신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이자 오병이어의 의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옛날만큼 그렇게 수능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외국의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뭐 하는 데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나라 학생들의 행복도와 성적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이쪽 그 X축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이쪽은 행복하지 않고 이쪽은 행복하다. 또 이쪽은 성적이에요. 얼마나 좋은 뭐 수학이나 뭐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 그래서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성적은 무지하게 좋으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 불행히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느냐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불행히도 성적은 최고로 좋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한국으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최고의 성적이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다. 또 반면에 정말 성적은 나쁜데 최고로 행복하다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페루 뭐 이런 나라 학생들이 정말 성적은 안 좋은데 나는 행복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사실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건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소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행복은 전혀 성적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마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면 어떤 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감사의 순이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할 때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 순서를 뒤집어도 성립합니다. 감사를 하면 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할 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된 겁니다. 기뻐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감사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연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면 당연히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감사를 하면 또 기뻐져요.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러고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더 기뻐집니다. 이게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감사하면 또 기뻐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무슨 순서다? 감사 순서다. 감사를 많이 하면 더 기뻐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그 목요일 날이 수능 날이었는데 그래서 하루 전날 수능 하루 전날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대신고 학생들의 수능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수능과 관련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수능 뭐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수능 기원 예배, 뭐 잘 보게 해달라는 뭐 축복 기원 예배 뭐 이런 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신고에서 드린 예배가 수능 감사 예배예요. 수능 감사 예배. 수능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게 해주셔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수능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뭐 모든 상황에 감사.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빌립이라는 제자를 이렇게 시험을 하시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서라는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는 뭐 가게 가서 사와라, 뭐 식당 가서 사와라 이 얘기가 아니죠. 뭡니까? 이 땅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땅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하늘의 도움을 구하자. 하늘의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어디서 살 거냐?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정답입니까? 네, 주님,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불쌍한 무리들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이 절박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밖에는 구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사람들이 그 해안가를 달려서 삥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했다. 이 정도로 절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밥을 먹이실 때 그 많은 무리를 어디서, 방법이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입니까? 주님, 지금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과였던 빌립은 계산을 하죠. 제가 이과인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게 미적분을 해도 안 됩니다. 뭐 이게 이제 그 빌립의 답변이었고, 안드레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어린 애를 한 명 딱 될 거야. 애를 한 명 딱 될 거여서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하늘의 도움을 구합시다가 아니라 이게 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던 답이 아닌 거죠.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한 건 구약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냐면,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지금 이미 만나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고기 없다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왜 이렇게 이 모든 백성을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100이라도 내가 낳습니까? 이거 하나님 자식이지 내 자식입니까? 뭐 이러면서 그들을 내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일까? 이게 예수님의 질문의 모티브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하늘에서 줄게. 육신적으로 방법이 있느냐? 없다 이거. 이 많은 백성을.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뭐 물리적 하늘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그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구약적 사건, 모세가 내가 어디서 이 백성을 먹일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약적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이 5,000명을 먹을 양식을 어디서 얻겠느냐라고 할 때 하늘에서 주십시오 라고 답변을 했을 텐데,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약에 대한 이해, 구약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오병이어에 이어진 그 다음의 표적입니다. 자, 오병이어 다음의 표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이 사람들 생각에 이 사람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피해서 산으로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임금. 지금 계속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이 갈등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걸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걸로 답변을 하잖아요. 영적인 왕이 되기를 위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되기를, 먹고 살려주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냥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을 가셨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갔습니다. 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저기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쭉 배를 타고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산으로 혼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제자들이 막 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뭐 어부 출신들이니까 이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심리 뭐 NIV는 이제 3.5마일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갔습니다. 근데 뭐 풍랑이 그칠 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뭐 큰일 났다, 다 죽게 됐다, 뭐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해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정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생략된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무슨 얘기가? 그렇죠. 베드로가 막 자기도 걸으려다 빠지고 뭐 이런 얘기가 생략됐잖아요. 그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나눠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자들이 나눠졌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주목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제자들 얘기 가급적이면 좀 빼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좀 포커스를 두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의 상호 연관성입니다. 이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이어서 제가 보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석 달 전에 한 설교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요한복음 강의 3번째.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기억력 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석 달 전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특히 어떤 숫자와 관련이 많다? 기억을 다 하시네요. 예, 7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적도 7개가 나오고 뭐 그래서 물로 포도주, 뭐 38년 된 병자, 나사로를 살리고 또 I am 나는 무엇이다 또 7개가 나오고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 뭐 이렇게 7개가 나오고 또 시작부터 첫 7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7일 그리고 나중에는 고난과 부활의 마지막 7일 뭐 이렇게 뭐 더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7이라는 숫자와 연관해서 이 복음서를 풀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7개의 기적에 대해서 좀 표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는 7개의 이 표적을 어떻게 분류해 왔냐면 첫 번째 이건 전통적입니다.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이건 뭡니까? 물질을 그러니까 퀄리티를 어떤 물질을 물을 포도주로 변경을 시켰으니까 the master of quality 이렇게 됩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멀리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지도 않고 그곳에 가지도 않고 고치셨어요. 이건 뭡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The master of space 이렇게 됩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를 그 38년 전으로 되돌리셨어요. 그 옛날의 건강한 모습으로 38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리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Master of time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표적이 뭐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그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거는 뭡니까? 아까는 Master of 그 퀄리티였고 질을 다스리는 분이었고 이번에는 Master of quantity 양을 뭐 분량을 뭐 어마어마하게 초월하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적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 위를 걸으실 때 이건 뭘 초월한 거죠? 원래는 중력에 의하면 쭉 빠져야 되는데 그럼 뭡니까? 물 위를 걸으신 건 Master of Natural Law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어요. 이거는 뭡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Master of Misfortune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이 불행을 초월하신 거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죽음을 Master of Death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신 건데 자, 여기서 조금 약간 어거지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거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냐면 여섯 번째를 보면 불행을 초월하신 거다 Master of Misfortune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 이 사람만 불행이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만 불행이겠습니까? 뭐 38년 된 병자 그리고 중한 질병에 걸렸던 신하의 아들 다 불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끼워 맞춘 느낌이 들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물론 Master of Death가 맞긴 하지만 어차피 나사로는 살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죽고
진짜로 마스터 오브 데스,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서 정말 강렬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가지 기적을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해 왔지만 뭔가 조금 더 다르게 분류하는 것이 이 요한의 저작 의도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 학자들이 새로운 솔루션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솔루션이냐면 이 4번과 5번의 이 두 기적을 묶어보자. 두 기적을 하나로 묶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어떤 해석이 되는데, 자, 그럼 이 4번과 5번을 묶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인데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예수님이 가시죠.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러 가십니다. 가던 길에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몰래 와서 손을 잡고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과 혈류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두 기적이 별개의 따로따로 된 기적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기적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12살짜리 딸이었어요. 근데 혈류증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12년 동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사건으로 풀어가려는 그 의도를 이 성경은 보이고 있단 말이죠.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옛날에 했던 누가복음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는데,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거의 모든 누가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 세 복음서에 두 사건이 계속 연결해서 다 나와요. 연결해서. 그럼 뭔가 이 두 기적이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7개의 기적을 볼 때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물 위를 걷는 것을 하나로 본다면, 이렇게 하나로 본다면 이 네 번째 기적, 이것이 어떤 변곡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좌우의 그 강화 작용을 일으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에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한 것으로 넘어갈 때 어떤 강화가 일어납니까? 그전에는 38년이었는데 이제는 더 강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전에는 죽음 직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기 직전에 살리셨는데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살리셨어요. 더 강화가 됐죠. 더 강화.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뭔가 좀 해봐라. 그 마리아가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뭔가 좀 해봐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명을 먹이심과 무리를 거르시는 이 변곡점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표적들이 강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해석이 굉장히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이 기적이 두 개가 연관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오병이어 기적은요,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특징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바로 그 다음 사건,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은 몇 명이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사람 앞에서 행한 물 위를 거르신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두 기적이 왜 연관이 되며 왜 하나의 사건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하나의 사건은 가장 적은 사람에게 행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니엘 캐너만이라는 이 노벨 경제학장을 2002년에 수상을 한 학자입니다. 이분도 역시 뭐 생긴 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뭐 유대인들이 다 노벨상 휩쓰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600명이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 6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자, 당신이 6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두 가지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 번째 치유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쓰면 확실하게 200명이 살 수 있다. 근데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면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 다 살고 3분의 2의 확률로 한 명도 아무도 살 수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 당신이 6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A라는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겠나 B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겠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A라는 프로그램을 딱 내가 이 치유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면 확실하게 200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치유 아직 이제 이게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의 확률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3분의 2 더 많은 확률로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수학적으로 보면 기대치가 똑같은 거긴 하겠지만, 자, 여러분이 환자라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 연구에서도 A를 선택한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데 B를 하시겠어요? 예. 뭐 B를 선택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질문의 프레임을 바꿨어요.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지금 프레임인데 똑같은 건데 표현만 바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바꿨냐면 A라는 것을 확실히 400명이 죽는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확실히 200명이 산다는 얘기는 확실히 400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또 B를 3분의 1의 확률로 0명이 죽고 3분의 2의 확률로 600명이 죽는다. 자, 확실하게 400명이 죽는다라고 하니 사람들은, 그리고 3분의 1의 확률로 아무도 안 죽는다라고 하니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B를 선택합니다. 질문의 프레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걸로 접근을 할 거냐, 죽는 걸로 접근을 할 거냐. 숫자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한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상위 프레임이 있고 또 저급한 하위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상위 프레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의미,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와 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위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위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뭘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위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했던 질문, 어디서, 근원, 어디서부터 무엇을 근원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거냐, 어떤 프레임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일까요? 상위 프레임, 그 근원, 이 너희들을 먹이는 근원이 어디냐. 자, 그런데 제자들은 뭐로 대답을 했어요? 200데나리온 이거 어디서 구하지? 하위 프레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상위 프레임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늘 육적인 하위 프레임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그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일하시는 이 힘든 일을 너무너무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박봉에 정말 힘든 일에 정말 힘든데, 그래서 한 젊은 청년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네. 자, 프레임이 다른 거예요. 이 물어본 사람은 뭡니까?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명예가 있는 직업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하위 프레임으로 물어봤는데 이분은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 생각이 다르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프레임과 하위 프레임을 비교해 보면 상위 프레임은 필요한 이유, 목표,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웁니다. 이게 상위 프레임이고, 하위 프레임은 뭡니까? 이게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 200데나리온을 내가 이 200데나리온을 어떻게 구해서 5,000명을 먹입니까? 이거 지금 어린애가 갖고 온 지금 보리떡과 물고기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먹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을 Y 중심으로, 상위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들과 세상을 하위 프레임, What과 How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발 좀 상위 프레임으로 생각을 해라. 내가 왜 이 5,000명을 먹여야 하며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근원이 뭔가, 어디서부터 이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뭐 어떻게 먹이고 뭘로 먹이고 뭐 200데나리온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건 뭡니까? 천국의 프레임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프레임으로, 감사의 프레임으로 바꾸란 얘기죠. 내가 뭐 먹을까? 먹을 게 없으면 감사 못하고, 입을 게 없으면 감사 못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모아서 뭘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입을 게 없어도 감사가 나올고 먹을 게 없어도 감사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천국의 프레임, 영적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 군중들도 그래. 군중들이 이튿날 바다 건너에 있던 무리가, 지금 예수님은 산에 있었는데 제자들 바다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셔서 뭐 다 그 제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고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바다 건너 갔는데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딱 보니까 원래 배가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딱 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배에 안 탔어요.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고 이게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안 되겠다, 우리도 가자는데, 자, 여기서 이상합니다.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까 배가 몇 개밖에 없었다고요? 한 대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없어진 걸 알고 뭘 타고 왔어요? 배를 타고 왔다. 그럼 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23절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긴 한데, 디베라에서 배들이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그때 다른 배들이 이제 막 도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그 배를 타고 이제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 도대체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니, 분명히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한테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란 얘기는 표적을 눈으로는 봤지만 뭘로 못 봤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니네가 눈으로 보긴 했지만 영적으로 본 게 아니다.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니네가 배불러서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두 기적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행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또 제가 능력이 있다면, 제가 오병이어를 행할 기적도 있고 물리를 걸을 능력이 저한테 있다면,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5,000명 앞에서 하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자, 당신은 5,000명을 먹이는 것을, 사람을 먹이는 것을 5,000명에게 하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것을 5,000명에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뭘 하겠습니까? 뭐가 인기가 더 좋을까요? 한 끼 먹이는 것보다는 제가 무리를 딱 한 번 걷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월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더군다나 한두 명 앞에서도 아니고 5,000명 앞, 요즘 말로 하면 무리를 걷는 걸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사두개인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무리를 걸었는데요, 거기다 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왜 안식일에 하냐, 그런 거 다 없어져요. 그냥 끝납니다. 끝. 모든 논쟁 종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쌍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기적을 잘못 이해하고 세상의 왕을 삼으시려고 하니까 세상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 대신 제자들에게만 내가 무리를 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5,000명에게 보여줬다간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의미를 아셨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기도 합니다. 의미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더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기적을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상위 프레임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위 프레임으로. 우리가 주님의 더 큰 뜻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위 프레임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 더 큰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해도 안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셔도 이해를 못하는데, 엉뚱하게 생각하는데,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하는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고 싶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상위 프레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대구에 가서 우리 김성현 형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계속 뭐 바빠서 미루다가 지난주에 이제 갔는데, 마침 이제 간다고 연락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우리 김성현 형제님이, 집사님이 마침 그때 그 요도에 그 감염이 됐어요. 이게 그 소변을 파이프로 뽑아내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감염이 와서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계신 거를 가서 제가 이제 그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사고의 프레임, 이 김성현 집사님의 사고의 프레임이 얼마나 정말 상위 프레임인지, 그 상황에서도 제가 가니까 이렇게 정말 웃는 얼굴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 김성현 집사님이 다들 아시겠지만 고아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김성현 집사님이 태어나고 이 장애를 감당할 수 없었던 어머님은 결국 떠나시고,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또 고모 품에 갔다가 더 이제는 국가의 도움으로 이제 혼자 자립해서 활동 보조인이 계속 오시니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손가락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이제 시로 내면서 첫 시집을 펴내면서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타자를 치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검지 발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 글을 쓰기 시작하여 그때는 발로 글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 발마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면의 생각들을 느릿느릿 한자 한자 표현하면서 갖게 된 시인의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증 장애인으로 비로소 인생의 보람된 흔적 하나 남기게 되어 더없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분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 명예, 학위, 뭐 학식, 돈, 재산, 가족, 아무것도,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분의 생각의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프레임이 하위 프레임이 아니라 상위인 거예요. 상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은 이분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위 프레임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아서 상위 프레임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기뻐하면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축복받으면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면 기쁘고 감사하면 축복받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더욱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상위 프레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온